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우리 좀 밝게 웃으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어요. 축복해요. 자, 한 번만 더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세요. 시작. 믿고 삽시다. 네, 그건 제가 한 말이고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한다는 걸 믿고 잘 될 때도 믿어야겠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더더욱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 그 증거가 뭐예요? 아들 주셨잖아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 그동안에 편찮으시고 또 입원하셔서 못 나오셨던 우리 함승현 집사님도 이제 조금 나으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려서 기쁜 날이고, 또 유영 권사님도 이렇게 좀 앉았다 섰다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만 그래도 예배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래간만에 우리 수진 자매도 나와서 좋네요. 우리 효경 자매는 이제 아버님 편찮으셔서, 아버님이 좀 많이 편찮으세요. 그 효경 자매 아버님 암인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두 친구가 좀 국대에 뽑혀가지고 꿈을 좀 펼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제 천국과 지옥 간증 집회, 또 기도 사역 제1차 집회가 이 자리를 꽉 채워서 보조의자까지 놓고 집회가 잘 끝났습니다. 세종의 또 공주 조치원에서 또 오셨고, 뭐 주로 이제 포천, 파주, 인천, 김포, 뭐 이렇게 익산, 전주, 뭐 전국에서 다 오셨어요. 화성, 수원, 전국에서 다 오셔서 일일이 개인 기도를 다 해드렸는데 마지막 팀을 끝내고 보니까 9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1시부터 시작해서 9시까지 우리 사역팀이 많이 수고를 하였습니다. 큰 은혜가 있었고, 뭐 이제 오신 분들 기도 사역도 뭐 간증도 은혜가 있었지만, 특별히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두 분을 언니들을 동생이 모시고 왔는데, 그 큰언니와 둘째 언니가 어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는 불신자가 회심하는 역사가 또한 있어서, 기존 성도들 뭐 통변 사역으로 은혜 받은 것도 기쁘지만 불신자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더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음 집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건별설교 시리즈 24번째 시간으로 느헤미야 전체를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욥기,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욥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었고요.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라. 왜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제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했을까요? 설교를 한 30-40분 들으시면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자, 도표 보여주시죠. 우리는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세 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두 권은 마쳤습니다. 오늘 마지막 귀한 백성에게 쓴 책 세 권 중에 마지막 책 느헤미야를 공부합니다. 에스라서는 귀한 백성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로 따지면 교회와 예배를 회복하는 열, 이것을 다루는 책이라면, 에스더는 하만이라는 적그리스도의 악한 원수의 세력으로부터 예수 믿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는 책이 에스더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는 이제 3차 귀한 백성이 돌아와서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그 주변을 보호하려고 쌓았던 성벽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70년 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다 정복할 때 성전만 무너뜨린 게 아니라 성벽도 다 무너뜨렸기 때문에
성전은 에스라서에서 1차 귀한 백성들이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재건하였고, 그렇지만 아직은 성벽은 그대로 회파된 상태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슬피 여긴 느헤미야가 주도하여 돌아온 백성이 3차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책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1장부터 13장까지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많은 분량을 한 번에 요약한다는 건 조금 무리지만 그래도 전체를 좀 설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하나님께 받아서 정리한 말씀은 세 가지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신 말씀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시작. 진리와 말씀의 벽으로 내 마음의 성전을 지켜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 2차 귀한 백성 말고 이제 3차 귀한 백성이 느헤미야를 따라 이제 귀국하게 됩니다. 주전 444년에 돌아오게 되지요. 이 많지 않은 이 귀한 백성들과 느헤미야는 이미 먼저 귀환했던 백성들과 힘을 합쳐서 오래전에 회파되고 무너져 버린 성전을 보호하고 있는 성벽, 다 무너져 있었죠. 이것을 재건하는 공사를 시작합니다. 물론 많은 원수의 방해가 있었지만 52일 만에, 참 기적 같은 일이죠. 그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큰데 그거를 둘러치는 성벽을 공사 시작한 이후로부터 52일 만에 재건했다는 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렇게 빨리 재건하지 못했을 텐데 52일 만에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벽이 재건됨으로써 그 성전 안에 살고 있었던 귀한 백성들의 삶도 보호될 수 있었고, 원수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도 있었고, 또 들짐승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벽이 없을 때에는 마음껏 도적대들이, 원수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귀한 백성들을 다 노략질할 수도 있었고, 수많은 들짐승들이, 맹수들이 들락달락하면서 백성들을 또 생명을 위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누가 해야 될 일을 느헤미야가 한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저는 첫 번째 메시지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에스라서가 성전을 재건한다면, 즉 교회 회복과 예배 회복을 다룬다면 느헤미야서는 성벽을 재건하는 겁니다. 즉 성전을 보호하는 성벽을 재건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에스라서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는 건 우리의 심령 성전을 재건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벽을 재건하는 건 우리의 심령 성전을 원수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진리의 벽을 쌓는 일이요, 우리의 심령 성전을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지키는 말씀의 벽, 복음의 벽을 쌓는 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썼죠. 신자는 심령 성전을 원수, 악한 영의 또 세상 가치로부터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내 마음의 성전을 지킬 수 있는 진리의 벽을 여러분 심령 성전에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재건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벽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성전에 이 악한 원수들이 들락달락하지 못하도록, 세상 가치가 들락달락하지 못하도록, 원수의 세력이 여러분의 심령 성전을 마음껏 유린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막는 보호장치, 진리의 성벽, 말씀의 성벽을 성경을 통해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성벽이 없으면 마구 이 원수의 세력들이 여러분의 심령 성전을 마구 흔들고 마구 어지럽히고 마구 들락달락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 성전을 잘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우울이라는 원수 세력들, 미움이라는 원수 세력들, 또 자포자기, 절망, 죄책감, 아까 말했던 교만, 또 음란, 그죠? 쓴뿌리, 용서치 못하는 마음, 이런 섭섭함, 이런 많은 원수들의 그 공격과 또 원수들이 뿌리는 이런 생각과 감정들을 말씀의 벽으로부터
벽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하는 것이고, 또 성경을 잘 들어야 하는 것이고, 설교를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첫 번째 주제를 진리의 벽, 말씀의 벽으로 여러분의 성전의 그 아름다움을 잘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좀 본격적으로 풀어가 봅시다. 자, 두 번째 나누는 메시지입니다. 시작. 느헤미야는 자, 느헤미야도 오래전에 바벨론에 끌려와 이제 포로 백성으로 살고 있었다가 오늘 1장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도 왕의 눈에 띄어서 꽤 높은 지위까지 올라간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11절 끝에 왕의 술관원이 되었더라. 왕의 술관원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왕에게 바치는 그 술에 독이 타져 있는지 안 타져 있는지 미리 먹어보고 왕에게 그것을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의 신복이 아니면 왕이 신뢰하는 자가 아니면 절대 이 술관원장을 요직을 시킬 수 없는 자입니다. 포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이런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은 꽤 높은 위치에까지 올라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이 느헤미야나 또한 수룹바벨이나 이런 사람들을 높은 자리에 하나님이 올려 놓으신 것이죠. 왜?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 자리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느헤미야가 술관원장으로 이 제국에 살고 있었는데 친척 하나니라는 그 친척을 통해서, 조카를 통해서 소식을 듣게 됩니다. 1, 2차 귀한 백성이 먼저 돌아가서 성전은 재건해서 다행이지만 성벽은 70년째 회파되고 무너진 채로 그냥 방치되어 있어서 들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고 도적대들이 들끓고 예루살렘 성전은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1장 4절 5절에 보면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왜요? 성전은 재건돼서 멋지게 섰지만 이 성전 안에 너무나 많은 공격이 있고 그것을 보호할 수 있는 진리의 벽, 말씀의 벽, 복음의 벽이 세워지지 않아 이 성전 안에 살고 있는 먼저 귀국한 귀한 백성들의 삶이 너무나 유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너무나 속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금식하며 수일 동안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것을 결단하고 주도하여서 귀국해서 결국은 성벽을 완성함으로 성전도 지키고 성전 안에 있는 백성들도 지키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벽이 70년 동안 회파되어 저렇게 방치 상태로 있었다는 소식을 느헤미야만 들었을까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같이 들었을까요? 같이 들었겠죠. 그런데 똑같이 이 소식을 들었는데 유독 이것 때문에 못 견디고 슬퍼하고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이것을 다시 복구할 재건할 사람이 필요한데 하며 이것을 자기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느헤미야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교회 안에 어떤 부족한 부분을 보고 내가 해야지 마음에 어떤 영적인 부담감이 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저는 주로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주로 하고 있는데 모든 목사들이 다 목회자들을 일으켜 세워야겠다라고 나서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목회자들을 일으켜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굴뚝같이 들고 그것을 20년 전부터 준비하게 하셨고 또 준비가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쓰기 시작하시고 목회자들을 세우는 일을 시키시는 겁니다. 똑같이 무너져 있는 걸 봤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다 이 나라를 말씀으로 목회자들을, 청년들을, 장년들을 세워야겠다? 이렇게 가슴이 타는 듯한 그 애절함으로 그렇게 다가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저에게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졌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영적인 부담감이 왜 부어질까요? 하나님이 그 일에 너를 쓰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도 사역자들이 많이 계시지만 나는 청소년들만 보면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영적인 부담감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는 해외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또 동남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보면 내가 이들을 도와야겠다. 말씀으로 세워야겠다. 내가 복음으로 세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영적인 부담으로 든다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부르시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안에 내가 기도해야겠다. 내가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라는 부담감이 든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의 자리에 부르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교회는 작지만 그분은 밤을 새서 교회 부흥이나 뭐 사업 축복 이런 거를 기도하지 않아요. 그분은 한 8시쯤 무릎을 꿇으면 새벽 한 5시나 6시 새벽 예배 때 그때 무릎을 핀답니다. 참 8시에 무릎을 꿇어서 새벽 5시, 6시에 무릎을 피면 어떨까요? 그분은 교회 부흥 이런 걸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어떤 것을 기도하냐면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대한민국과 북한이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통일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모르겠대요. 자기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못 견디겠대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는 살 수가 없대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시킨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는 그곳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자들에게 똑같이 예루살렘 성벽이 70년째 저렇게 방치 상태에 들어갔다는 걸 똑같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애통하고 금식하며 누군가라도 이것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영적인 부담감을 갖는 자는 딱 한 사람, 느헤미야였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인이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인이죠. 제가 아프리카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중에 몇 분 알고 계신 분이 계신데 왜 아프리카에 나가셨어요? 동남아시아 가까운 데도 있고 뭐 저기 북미, 캐나다, 미국 같은 선진국도 있는데 왜 아프리카 가셨어요? 근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미국, 캐나다, 필리핀, 뭐 동남아시아 그러면 마음에 기도해도 아무런 감정이 안 일어난대요. 근데 아프리카만 하면 막 심장이 뛴대. 자기가 가지 않으면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너무 답답해서 건들 수가 없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프리카에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북한 사역하는 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분은 북한만 그러면 막 가슴이 뛰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가 있거든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뭐에 가슴이 뛰십니까? 뭐에 가슴이 뛰어? 솔직히 얘기해봐. 뭐에 가슴이 뛰어? 뭐에? 저는 어제도 한 60분 전국에서 오셨는데 간증 듣고 기도 사역 받으러 오셨는데 제가 딱 마이크를 잡았는데 갑자기 심장이 뛰면서 이들에게 다음 달부터는 1시간 말씀 집회하자.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막 가슴이 뛰어가지고 막 제안을 했더니 다들 좋대. 몇 명이나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2시부터 시작하는 걸 1시부터 땡겨서 1시간 말씀 집회 하기로 했어요. 막 저는 그 사람들만 보면 말씀 가리키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몰라요. 여러분 뭐에 막 심장이 뜁니까? 돈을 보면 막 심장이 뜁니까? 뭐에 막 심장이 뜁니까? 그 심장이 뛰는 곳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입니다. 자, 이제 7절부터 5절부터 7절을 살펴보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 슬픈
소식을 듣고 바로 행동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느헤미야를 기도의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에스라는 말씀의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는 성벽을 건축했다고 해서 건축가나 행정가나 조직가가 아닙니다. 느헤미야 전체를 끝까지 살펴보면 그는 기도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의 힘으로 이 성벽을 건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회개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느헤미야는 신실하게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우상숭배를 한 게 아니었어요. 그가 율법을 떠난 게 아니었어요. 전부 다 백성들의 우상숭배와 그 율법을 떠난 죄 때문에 이렇게 끌려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에스라, 느헤미야 뭐 이런 사람들은, 다니엘 이런 사람들은 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8절부터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고,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를 했다고, 율법을 떠났다고, 우리의 죄, 자신을 포함하여 우리의 죄를, 전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부흥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금식하며 백성의 죄를 첫 번째 회개하며 시작하고, 8절부터 보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8절을, 9절, 10절을 잘 보십시오. 5절, 6절, 7절까지는 뭔 기도냐? 나와 백성들이, 즉 우리 백성들이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회개 기도가 7절까지고, 8절부터는 무슨 기도냐? 신명기 말씀을 붙들고, 그렇지만 너희들이 8절에 적국에 끌려가서 정신 차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반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시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돌이켜 주실 거라고,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신명기에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신명기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들이대며,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무서워하는 기도가 뭐냐면, 말씀을 들이대면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기도예요. 신명기 몇 장 몇 절, 뭐 사도행전, 제가 며칠 전에 아무리 기도해도 결론은 성령 충만이더라고요. 뭐 이런저런 얘기 다 해도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는 게 답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 제 머리에 에베소서 5장 18절이 탁 떠오르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되뇌이면서, 성령 충만이 내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이 딱 생각이 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하셨던 말씀이 또 딱 뇌리에 스칩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딱 붙들고,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성경을 피면서, 하나님 1장 8절 이거 성경에 쓰셨는데 이 말씀 이루셔야 되지 않습니까? 손으로 이렇게 짚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이루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기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는 기도는 뭐냐?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성경의 언약을 붙들고 말씀대로 이루시라고 하는 기도, 그것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특별히 신명기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적군에 끌려갔다 할지라도 다시 회개하면 돌이키리라 했던 신명기의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기도 생활이 이어지다가 어느 날 술관원이니까 왕을 만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느헤미야를 총애했던 아닥사스 왕이, 느헤미야를 총애했는데 느헤미야가 너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얼굴 낯빛이 어둡니? 이렇게 묻는 걸 보면 느헤미야를 상당히 총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왕이 신하의 얼굴에
그 수심이 가득한 것을 살필 정도면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다는 걸 얼마든지 추정할 수 있죠. 왕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얼마든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 4절에 보면 왕이 묻습니다. 얼굴에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한가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2장 4절에 성벽이 무너져서 제가 속상해서 못 견디겠어요 라고 말하기 전에 2장 4절 보십시오.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하늘의 하나님이란 말이 4절에 한번 나오고 5절에 한번 나오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고 많은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끌고 와서 귀환시켰다고 해서 그는 무슨 조직가, 행정가, 건축가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는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기도의 사람이 성전도 세우고 기도의 사람이 진리의 벽도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 회복, 진리 회복, 말씀 회복, 기도 없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아닥사스 왕이 기회를 줄 때 이때다 그러고, 제가 만약에 느헤미야였으면 그냥 왕이 물을 때 이때가 찬스다 그러면서 왕의 지원을 받아내려고 주저리 막 떠들어댔을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2장 4절에 보면 뭐예요? 왕에게 말하기 전에 하늘의 하나님 앞에 뭐하고? 묵도하고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순간순간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이 찬스 앞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주목하고 싶은 게 하늘의 하나님이에요. 왜 성경은 느헤미야는 그냥 하나님께 묵도하고라고 2장 4절에 말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강조했을까요? 왜 하늘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왜 하늘의 하나님이냐? 여기는 지금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땅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 인간을 초월하고 계시는, 땅의 한계를 초월하고 계신 하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하늘에 계신 하나님인가 보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땅의 한계에 매여 있지 않는 하나님, 땅의 한계를 돌파하시는 하나님, 땅의 그 무력함을 얼마든지 능가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배웠으니 우리 오후에 기도할 때는 오늘 말씀대로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한번 오후에 기도를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땅의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늘의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홍해도 가르셨습니다. 왜? 하늘의 하나님이니까요. 그분이 땅의 하나님이었다면 홍해를 못 가르쳤을 것입니다. 왜? 땅의 한계에 매여 계시는 분이니까. 그러나 그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홍해도 가르시고, 그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나도 주시고, 그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리고성도 갈라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늘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메어 달리고 부르짖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도 해결될지어다, 건강도, 질병도 해결될지어다, 특별히 남편의 문제도 해결될지어다, 아내의 어려움도 해결될지어다, 특별히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모님들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자식의 문제도 하늘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은 잘 커서 큰 문제 없는데, 혹시 이런 분들 절 보세요. 우리 자식들은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잘 자라주고 있는데 한번 끄덕여 봐요. 아무도 없어.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혹시
자녀들 문제없이 잘 자라주고 있다면 정말 큰 복을 받은 줄 아세요? 자식이 뭐 서울대, 하버드대 갈 정도 실력은 안 돼도 그냥 무난하게 잘 자라주고 있으면 진짜 복 받은 줄 알아야 돼. 진짜 복 받은 줄 알아야 돼. 진짜 내가 이런 얘기 왜 하는지 내 사정 아는 분들은 진짜 자식이 잘 자라고 있으면 딴 거 감사할 거 있으면 무난하게 자라고 있는 자식들 준 거 정말 감사하세요. 하버드, 서울대 못 가도 잘 자라주면 그만큼 큰 복이 아니야. 인생 살다 보니까 돈 문제도 어렵고 질병도 어렵고 교회 목회도 어렵지만 아직 56세밖에 못 살아서 3분의 1밖에 못 살아서 아직 한 100년은 더 살아야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아직 56년을 살아보니까 제일 힘든 게 결국 자식이야. 결국 자식이야. 동의가 안 되셔요? 진짜 힘든 게 자식 문제더라고. 우리 처녀 총각들은 아직 모르죠. 그리고 아직 초등학교밖에 안 키우고 있는 분들은 아직 예수님도 잘 건들지 않는다는 중학교를 안 키워봐서 잘 모르죠. 예수님도 중학생들한테는 말을 잘 안 거신다는 응답을 제가 얼마 전에 받았는데 하늘의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전을 재건하고 또 오늘 성벽을 재건하는데 사단은 교회를 회복하고 진리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해서 한국을 살리고 목회자들을 살리고 장년들을 살리고 청년들을 살리고 하는 이런 진리 회복, 말씀 회복, 복음 회복을 박수 쳐줄까요? 아니면 이것을 하는 교회와 이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교회들을 죽도록 핍박하고 못하게 하고 방해할까요? 몇 번 같으세요?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성전과 진리의 성벽을 쌓는 일은 원수의 방해, 조롱, 공격이 있습니다. 쉬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신부를 세우려고 하고 넓은 길 가지 말고 좀 힘들고 어려워도 좁은 길 가자고 하고 회개를 강조하고 자기 부인을 강조하고 이런 메시지 요즘 청중들이 별로 안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들이죠. 이런 메시지들만 매주 주야장창 52주 선포하는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 진리의 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우리 교회 같은 교회를 사단이 그냥 놔둘 리가 없어요. 저를 그냥 놔둘 리가 없고 여러분을 그냥 놔둘 리도 없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죠. 성벽을 재건하러 느헤미야가 이제 왔는데 여기에 3명의 악한 리더들이 나옵니다. 산발계. 내가 진짜 산도계. 산은 누구냐?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거 게셈이 뭐야? 게셈이. 이름도. 나는 우리 아들이 어느 날 무슨 프로그램을 보더니 우리 아들이 아빠 개 재밌다 그래갖고 이게 뭐라고? 개 재밌대. 재밌으면 재밌지 개 재밌다는 뭐니? 그랬더니 아빠는 요즘 용어를 모른대. 모든 단어에 다 개가 들어간대. 막 개 맛있다, 막 개 재밌다, 막 개 짜증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 왜 그런 얘기를 쓰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이 개셈이 말이죠. 느헤미야한테 와서 성벽 재건하는데 우리도 껴줘. 그랬는데 느헤미야가 야, 니들은 70년 전에 우리가 포로로 끌려갈 때 이방 민족과 피가 섞였던 자 아니야. 순수한 자들이 아니야. 그러니 순수하지 못하니까 껴줄 수가 없어. 그래서 딱 거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산발랏 도비야 개셈이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성벽 공사가 50일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안 껴주니까 조롱하면서 뭐라고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지는 못했지만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야.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열심히 싸우니까 이제 군대를 데리고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암살 시도를 5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셔서 느헤미야를 지켜냅니다. 여러분, 성벽 재건하고 진리 재건하고 교회를 재건하고 복음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건하려고 하는 교회와 그 리더는 절대로 사단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작지만 우리 교회가 절대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30몇 평, 몇십 명 성도 있다고 작은 교회가 아니라니까? 아니, 왜 3명은 아멘을 안 해? 다시 해볼게. 3명이 대답을 안 해서.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라니까? 참, 하나님이 큰 교회라고 하신 거예요.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에요. 죽이려고 합니다. 또 저를 사단이 가만두겠습니까? 그랬더니 4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공격을 하려고 하니까 나는 너무 이 성경 구절이 좋은데 4장 17절에 써지는 못했는데,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이렇게 합니다. 한 손에는 검을 들고, 그러니까 병기를 들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그러니까 언제 산발라 도비야 개샘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한 손에는 말씀의 검을 들고 한 손에는 내 전공 분야의 실력을 갖추고, 할렐루야. 그렇게 영성과 실력을 겸비하여서 한 손에는 병기, 한 손에는 내 전공 분야의 실력을 들고 일할 때 50일 만에 완성이 된 것입니다. 자, 근데 그 두 번째 메시지 보면 한참 일을 하다 보니까 백성들에게 소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알고 봤더니 무슨 일이냐면, 일도 하지 않는 귀족들이, 이 민장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죠. 지도는 일도 안 하면서 일반 백성들이 돈이 없으니까 이 지도자들에게 돈을 꿨단 말이죠. 그럼 원금만 갚으라고 하지. 이 없는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5장 6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느헤미야에게 가서 탄식을 합니다. 지들은 일도 하지 않고 성벽 쌓는 일에 돕지도 않고 돈을 좀 꿨더니 어마어마한 이자를 받아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백성들이 원성이 자자하자 느헤미야가 그 귀족들과 민장들을 불러다가 엄청난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원금을 받는 건 이해하지만 이렇게 힘든 백성들, 하나님 성벽 세우느라고 힘든 백성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는 것이 가당하냐? 이러면서 지금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5장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총독으로 여기에 왔지만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총독으로서의 녹봉을, 월급을 나는 12년째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닥사스 왕이 총독으로 임명해서 보냈기 때문에 얼마든지 녹봉을 받아도 되는데 그 녹봉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15절쯤 보면 땅 사재기도 하지 않았다고, 나는 땅도 사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기쁘게 쓰셨던 이유가 뭐냐, 우리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물질의 탐욕으로부터 싸울 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스라도 그렇고 수룹바벨도 그렇고 오늘 느헤미야도 그렇고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목회자를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려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특별히 제가 이 물질의 탐욕으로부터 자유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자 목사들은 제가 봤을 때 3가지로부터만 조심하면 어느 정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목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남자 목사의 경우입니다. 첫째, 여자 문제. 여자 문제. 저 여자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불꽃같이 분초마다 도끼 눈을 뜨고 지키는 누가 있어서 뭐 한눈을 파면 눈을 파버리려고 하는 오모 사모님이 계셔서 이 여자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는 건데, 바람 피고 이렇게 외도하고 그러려면 힘도 있어야 돼. 체력도 돼야 되고 돈도 있어야 돼. 근데 돈도 없지. 그리고 체력도 안 돼. 그리고 결정적으로
배가 수박이 2개 정도 있어서 여자들이 볼 이유도 없어 나를. 그리고 도끼는 뜨고 있는 아내가 있어서 이건 큰 문제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걱정하는 건 2번째예요. 물질 탐욕. 저도 부잣집 아들내미로 자란 게 아니라 없는 집 아들내미로 평생을 자라와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돈에 대한 욕심이 있나 봐요. 제 안에. 어디 집회 갔다 오면 우리 집사람이 사람이 얼마 받아왔어요? 꼭 물어. 아니 여보 수고했어 고생했어요. 이런 걸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주셨네요. 근데 사람이 얼마 받았어요? 꼭 그거부터 물어봐. 그럼 나는 대답을 해줄까 안 해줄까요? 어? 해줄까 안 해줄까? 안 해줘! 내가 버는데 지가 왜 물어? 그리고 11조 떼놓고 아내한테 줄까? 어디다 숨겨놓을까? 어디다 숨겨놨어. 근데 아내가 1년, 아니 평소에 하지도 않는 집 정리를 몇 년 만에 갑자기 한번 하면서 내가 숨겨놨던 장소에 발견해가지고 내가 몇 년 동안 감춰놨던 돈을 발견해가지고 다 가져가 버렸어. 참. 내가 소송을 하려다가 말았어요. 물질 탐욕도 도끼는 두고 있는 마누라 때문에 그것도 지켜질 것 같아요. 여자 문제는 돈도 없고 바람필 힘도 없어서 하고 싶지도 않아서 지켜질 것 같고, 돈은 하여튼간 다 뺏어가는 아내 때문에 지켜질 것 같고, 세 번째 걱정은 남자 목사에게 세 번째 걱정은 그 사람 욕심, 그 명예 욕심, 자리 욕심, 그런 거. 저는 세 가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가 물질에 참 깨끗했구나. 여러분, 물질에 깨끗해 하나님이 쓰십니다. 가끔 여러분 중에 나는 하나님의 물질의 통로로 쓰이고 싶어요라고 기도하는 분 있잖아요. 하나님이 물질 줘놓고 탐욕을 부리나 10원, 100원, 1000원 한 장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나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툭 테스트해 본다는 거 잊지 마셔요. 하나님이 그냥 안 줘요. 한번 테스트 해보고 줄만한가 보고 주시지. 자, 마지막 말씀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이 57장까지 완성이 딱 끝났습니다. 52일 만에 완성이 끝났어요. 기적이죠. 그리고 이제 8장부터 무슨 사건이 벌어지느냐? 먼저 와 있던 에스라 목사님, 요즘으로 말하면 말씀 사역자죠. 뭐 말씀의 최고의 권위자죠. 에스라 목사님을 불러다가 전 백성 말씀 부흥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막 백성들이 에스라가 설교하고 신명기 말씀을 읽으니까 울고 통곡하고 이걸 어떻게 앉아서 듣냐 이러면서 막 백성들이 에스라가 신명기를 읽을 때 다 일어나서 막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앉아서 듣지를 못하는 거야.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감격스러워서 다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들었다 8장에 나오는데,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백성들이 막 회개하고 이방 여인 다 내쫓고 11조 안 한 거 다 11조 드리고, 레위인에게 바쳐야 될 곡물들 다 드리고 다 회복하는 역사가 8장부터 끝장까지 이어집니다. 물론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죽자 마지막 장에서 백성들은 다시 타락합니다. 참,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를 총정리하면서 이 마지막 말씀이 가장 인상이 깊었어요. 뭐냐? 느헤미야의 겸손함을 봅니다. 성벽을 다 재건하고 리더로서 왔던 느헤미야도 굉장히 영성이 깊은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그도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1장에서 기도한 것 보면 꽤 성경에 능통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신앙 부흥회 하면 안 됩니까? 자기가 주강사로 쓰면 안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말씀의 영역에서는 훨씬 더 전문가인 에스라를 모셔다가 자리를 마련해 드리고 자기는 빠져 있습니다. 에스라가 마음껏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자기는 모든 판을 만들어주고 모든 이 판을 다 차려주고 자기는 뒤로 빠져서 에스라가 마음껏 하도록 자리를 내어놓습니다.
제가 느헤미야였다면 이 일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여기 전도사님들 이제 설교를 한 번씩 시키려고 하는데 좋아요, 싫어요? 왜 양전도사님 나한테 눈을 안 쳐다보고 그래? 내가 다음 주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부담돼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권사님이 다음 주에 원래 침례교는 평신도 설교주간이 있어. 우리 교단만 있어. 아니 침례교는 공식적으로 평신도 설교주일이 있는 유일한 교단이야. 평신도도 설교단에 세우는. 그게 다른 교단은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침례교단은 평신도도 얼마든지 세워. 하여튼 우리 교회 평신도가 만약에 설교한다면 1번은 정모 여인을 제가 세우도록. 근데 만약에 우리 세 분의 전사님이 했는데 너무 잘했어. 막 나보다 10배는 더 잘했어. 막 너무 은혜가 됐어. 그러면 나는 시기심이 들을까 아니면 너무 기뻐하고 자주자주 양대상을 비워주고 내 자리를 양보하고 내려놓고 할까요? 몇 번일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2번이었으면 좋겠지만 나는 또 1번이면 어떨까? 네, 느헤미야가 귀한 게 그거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이 분야에서는 그래도 느헤미야보다는 에스라가 훨씬 더 전문가니까. 그죠? 제가 가끔 외부 사역자 불러서 기도 사역 시키고 하는 건 저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 분야에서 나보단 더 뛰어나게 하나님의 마음을 계획을 전달할 은사자가 있으면 얼마든지 모셔다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과 마음을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저보다 뛰어난 분을 자꾸 가끔 모시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뭘 기억해요? 내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다. 하늘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다. 그건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